이 성경은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점차 패역해지는 것을 보고 이 선지자가 자기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말하자면 저주하는 예언서예요. 망하라고. 말하자면 김윤환 목사가 한국을 망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망해야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이때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의를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멘을 했을까요? 선지자는 많은 사람이 아멘하지 않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여기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는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거를 잘 해석을 못하는 분들은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재단을 많게 하고 주상을 아름답게, 뭘 새기는 걸 아름답게 했다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성전은 많아졌고 우상, 뭘 새긴 상은 많아졌지만 하나님을 진짜로 찾는 일이 없어졌다. 그게 뭐냐면 외형은 좋아진 거야. 외형.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움찔합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는 외형을 쫓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쫓고 있냐에 대한 해결을 부르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주제가 묵은 밭을 기경하라, 이 말씀인데, 원래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안식이 있는 게 아니라 논밭에도 안식이 있어요. 몇 년을 농사를 지면 한 해는 묵혀요. 그냥 놔둬요. 농사를 지지 않고. 왜냐하면 그 땅에 있는 자양분이 그냥 다 5, 6년을 지면 다 고갈이 되기 때문에 한 해를 쉬어서 다시 그 안에서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다음 농사를 짓도록. 근데 그 다음 농사 짓 때 반드시 그 땅을 한번 뒤집어 줘야 돼요. 그게 기경이에요. 삼일절 100주년이 되었고, 또 이미 냉전 체제가 무너진 지 이미 수십 년이 흘렀는데, 이 한국 사회는 반공이냐 아니냐의 그 이데올로기가 마치 우상처럼 유령처럼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람이냐 평화냐 공동번영이냐 이것에 대한 초점이기보다는 대체로 자기 신념, 자기 의의 주장에 의해서 편이 갈라져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민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이제 새봄이 오면 나의 묵은 습관, 나의 삶의 방식이 새롭게 되어줘야 되는데,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학년이 올라가면 자신의 삶이 새로운 토양을 이루어주고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스티븐 콥이라는 이른바 리더이자 성공학자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특징이 나와요. 첫째는 매사에 주도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 두 번째는 목표를 염두에 두고 일을 시작한다. 세 번째는 중요한 일일수록 우선적으로 해결한다. 네 번째는 서로 상호이익, 즉 윈윈을 추구한다. 다섯 번째는 상대방을 먼저 이해한 후 설득한다. 여섯 번째는 시너지 효과, 상승 효과를 활용할 줄 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중요한 말이에요. 톱날은 항상 날카롭게 유지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톱날은 한 번만 살 때 한 번만 날카로우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주 갈고 자주 날카롭게 해서 언제든지 써야 될 때 자기가 베어야 될 것을 과감하게 한 번에 깨끗하게 베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즉 톱날을 항상 날카롭게 하라는 이 말은 결국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라는 그 기경이라는 것. 기경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도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손으로 흙을, 밭을, 논을 기경할 수는 없잖아요. 그 도구가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개경이 안 돼요. 하다가 지쳐요. 왜 우리는 우리의 묵은 땅, 우리의 묵은 습관, 세상에 의해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왜 깨서 뒤집어야 될까요? 그것은 보면 굳어진 마음, 이게 습관된 마음이죠. 인습. 우리들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지만 물질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명예도 굉장히 소중해요. 자기 자존심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라 그러면 그것마저도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움켜쥐고 하나님한테도 도움을 받고 싶은 거죠. 이게 묵은 마음. 예수님이 어느 날 이런 비유를 하시죠. 마가복음 4장 3절로부터 9절에 보면은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에게 밭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밭에 뿌린 씨는 모두 동일하지만 그 씨를 받아들이는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는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은 곧 넘어진다. 또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떨어진다는 게 이들은 말씀을 듣긴 한데 세상의 염려, 재리에 대한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같은 땅이 아니라 땅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즉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땅이 묵은 땅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은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된다는 뭐냐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서 그 말씀이 싹이 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느냐는 겁니다. 들을 때는 반짝 듣고 땅이 얇아서 뿌리가 제대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엉뚱한 생각들이 많아서 가시덤불에 걸려서 말씀이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그런 우리 마음의 심령의 땅은 아닌지. 그런데 호세아는 바로 이스라엘이 그러다라고 본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들의 지금 삶은 이와 같다. 열매는 있어서 무화과나무처럼 무성해 보이지만 그 무성한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내어드린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제단을 많이 드렸다. 제단이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제단이 아니라 그 심령의 제단이 아니라 바로 보이기 위한 제단이고 유사한 우상을 데려다가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로 우상을 많이 세웠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심령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게 맞나? 나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쓰고 있다면,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우리의 교회를 우상의 하늘에다 올려놓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호세아가 부르짖는 저주의 대상이 된다. 호세아는 말하는 거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저는 오늘날 우리 신앙이 혹시 하나님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념에 의해서 줄을 서도록 요구받는 그런 어리석은 이념이라는 우상에 방공이냐 아니냐. 저는 방공이냐 시장경제냐가 절대로 기독교인에게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침공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시장경제를 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삶의 도구일 뿐이고 그것이 결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민족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적 방공얘기입니까? 언제적 자유민주주의냐고요. 오직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써야지. 자기 의를 드러내는 데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혼돈의 시대, 남북의 만남을, 북미의 만남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한 이 혼돈의 시대에 참으로 우리는 의의 긍휼을 거두려면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묵은 마음을 걷어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밭을 기경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인데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도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밭을 기경을 할 때, 그래서 딱딱해진 밭입니다. 농사를 안 지어서 딱딱해진 밭을 기경할 때 그냥 생갱이로, 생곡갱이로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힘들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완고한 사람, 꽉 닫힌 사람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다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 사람한테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묵은 땅, 아주 견고해진 땅은요 아주 힘들어요. 곡괭이를 해도 이 곡괭이에 튀어나옵니다. 어떨 때 좋은가요? 바로 이른 비가 내려와야 돼요. 비는 인간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 우리의 굳은 마음, 혹은 우리 공동체의 완고한 마음, 굳은 마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보다는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깃발을 들고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완고한 마음들은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들어요. 닫아버려요. 좋은 밭은, 그 묵은 밭이 기업을 하려면 하나님의 비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려서 촉촉해질 때 밭이 가는 거예요. 제가 농고를 나왔는데 처음에 입학을 하니까 비가 오는 날 콩을 심으러 간다고요.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비가 오는데 콩을 심으러 간다니. 수업 시간에, 작물 시간에. 제가 그 비를 처적처 맞으면서 애들이 교론부 있고 그 밭두렁에 콩을 심는데 왜 그러냐? 비가 올 때 촉촉할 때 심으면 다시 물 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쑥쑥 잘 들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는 뭐 제가 나중에 아는 거죠. 저는 도대체 비 오는 날 왜 콩을 심냐 그랬었어요. 여러분, 씨앗이 들어가려면 땅이 말랑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말랑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완고해서 자기 고집이 세서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기경이 되려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그 완고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부셔야 돼요. 근데 그 부시는 도구가 뭡니까? 바로 성령을 첫 번째 구해서 성령의 담대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리한 칼날과 같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묵은 생각을, 잘못된 교만을 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172장 1절에 보면은 빈들의 마르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패러다임이 바뀌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고 그 말씀으로 해서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여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우리의 신앙을 기경하는 것은 바로 성령과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면 그 기경된 마음밭에 무엇을 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갈았습니다. 그 밭에 뭘 심느냐는 거예요. 심은 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무엇을 우리 안에 심냐는 것은 명료합니다. 신앙인들은 자기 마음밭에 심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심는 거예요. 나의 의를 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잘못 오해하면 마치 종교적인 문화, 교회 문화에만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밖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나타나는 그 상태,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밭을 바꿔주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다 성경대로 뭐예요? 우리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고도 근시 그런 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기경하도록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 우리들의 묵은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의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신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로다. 그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휼의 열매를 맺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나 알죠? 요나? 구약의 요나. 요나는 처음에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됐을 때 그의 마음은 옥토였어요. 원래는 선교사로 되는 거니까 옥토죠. 근데 어떻게 된 분인지 니느웨로 가라 그랬을 때 그때는 빼딱하게 반대로 가죠. 다시스로 가죠. 니느웨는 어떻습니까? 니느웨는 바빌론의 수도입니다. 자기 민족을 쳤던 원수의 나라예요. 그 원수의 나라 가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싫어진 거예요. 저놈들을 왜 구원하냐는 거지. 자기 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자 반대로 가는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 마음밭을 개경하기 위해서 그를 고레벳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는 비로소 고레벳 속에서 회개하고 마음밭이 기경되었습니다. 새롭게 갈아진 거예요. 그래서 옥토로 만들어졌을 때 그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전하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우리가 반석의 믿음이라고 하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그가 십자가 앞에서는 그를 3번 부인합니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두려움 앞에 굴복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닭이 3번 올 때 통곡합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하다니. 그렇게 회개의 눈물, 통곡의 눈물을 흘렸을 때 주님이 그에게 제일 먼저 가서 그를 주님의 사역자로 쓰신 겁니다. 마음의 기경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발 여러분 개인의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심령의 그 밭에 심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에 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리더가 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 30배, 60배, 100배라고 해서 꼭 그 숫자는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풍성하게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내가 다 가져와야 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줬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전도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한테 여러분의 사랑을 실천해서 그 사람의 심령이 평화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서 다른 교회를 갔다 할지라도 또다시 나하고 못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얻은 평화와 구원은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게 함부로 내가 말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굳은 자처럼 살 수가 없다는 얘기. 우리는 때로 그 마음밭을 기경하는 데는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운동을 하면 안 쓰던 근육을 쓰면 아프잖아요. 맨날 며칠 아파요.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을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을 바꿀 때 고통이 옵니다.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타협하자. 이거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않냐고. 그러나 우리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 이 정도는 이해하지 않겠냐라는 게 바로 말하자면 얕은 땅이에요. 뿌리를 못 내린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신다면 그분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러한 삶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젊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호세아 10장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호세아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에 적용하면 오늘 우리에게 혹시 우리 안에는 그런 묵은 때가 묻어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교회 출석하냐 안 하냐, 봉사하냐 안 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과 신앙생활은 다른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뢰관계고 그 신뢰관계를 내가 지켜갈 때 주위 사람들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종교생활은요, 신앙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예수를 철저하게 안 믿어도 교회 오는 건 가능해요. 신앙 없는 사람도 봉사활동 열심히 합니다. 말하자면 그건 하나의 문화입니다. 또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고요.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에 의무적으로 앉아있다면 여러분이 기경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다 생각하는 사람은 기경할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묵은 마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봄날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겉만 화려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좀 더 깊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훅 들어오면 그냥 훅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가 내게 내려올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이 봄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갈 때 혹시 내 마음에 완악함이 생기고 자꾸 이상하게 분노가 생기거나 미움이 생기거나 답답함이 생기거나 우울감이 생길 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이 묵은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열매가,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봄에 여러분의 묵은 마음이, 묵은 믿음이 기경되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쓰임받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 되는 오늘의 이스라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자기 기준에 의해서 움직였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하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